시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색깔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거꾸로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볼 때에는 나와 같은 심정을, 성심을 가졌던, 마음들과 삶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 시편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50편 중에서도 또다시 5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5권, 150편을 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모세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5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권부터 우리 1편부터 41편까지는 우리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과 감사,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2권에서는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우리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책이고요. 이 시편의 책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아니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안에 쫙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렌 로스라고 하는 이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그 성경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든 측면을 망라한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그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편을 좀 읽어야 하고요.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잘 구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몇 편씩이요? 5편씩. 그렇죠? 3, 5, 15, 150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있고요. 또 가장 긴 장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119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깁니다. 다른 짧은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길어요. 반면에 117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요걸 구분하면서 하루에 5편씩 읽어 나가면 한 달이면 한 번씩 꼭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더불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씩 더 추가를 해주셨죠? 뭐였죠?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하루씩 읽고 나머지는 한 장씩 더 읽어 나가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을 잘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136편은요 대할랄시 또 혹은 대할렐루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애굽 할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35편과 136편은 할렐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 이후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역시 그냥 할렐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할랄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시가 바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린 것을 쉽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핀 136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도 물론 첫 번째 시작할 때 할렐루야도 없고 끝에 할렐루야도 없지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게 가장 큰 할렐루야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1절부터 9절까지 그 나오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136편이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136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6편 중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아멘. 5절 말씀, 6절 말씀, 7, 8, 9절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우리가 읽은 것은 5절에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셨대요. 그러니까 땅과 이 물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6,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분. 8절에는 해와 그리고 9절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대요.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와 달, 별을 통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두 말씀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도마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리고 증거가 분명한 것,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증거가 분명한 것을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 곁에 계셨습니까?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홍해가 갈라진 그까짓 거 못 믿겠습니까?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그까짓 거 못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그까짓 거 못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못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까지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꼭 암송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드셨을까요? 비궁 땅 해어 동안 해가지고 6일 동안 쭉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해를 만드시고 뭐 동물과 뭐 이렇게 쭉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의 기본 재료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라고 하고 만들어낸다고 했을 땐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에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재료와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있으라 하시니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겨서 그 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창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 창조 설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무엇이 만들어졌대 생겼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투영해서 그것을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없지만 내가 그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질서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136편을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좋다, 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으로 무엇을 얻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선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다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성품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근원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렇게 하시면 어쩌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이 전혀 쓸모없는 고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매일 골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그리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이 감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을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려고 이곳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확 부담이 되실 거예요. 내가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나? 찬양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나? 아니 물질을 드려야 되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 봉사, 선행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목자님들과도 잠깐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꼭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에 여러분, 그들이 꼭 무엇인가 사가지고 와야 좋은가요? 그들이 꼭 내
빨래를 해 주어야 좋은가요? 내 방 청소를 해 주어야 좋은가요? 그래야 기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나에게 좋은 물건, 그리고 조금 맛있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큰 명예로운 자리, 또 권력, 또 물질을 가지는 것 정말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다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보다는 그 부모에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옆에서 꽁냥꽁냥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꽁냥꽁냥 하면서 그렇게 삶을 조금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또 특별한 것 하진 않지만 산도적 같은 아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듬직하시잖아요. 길 가도 누가 시비 걸어도 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큰 물질, 시간, 노력, 우리 정성이 아니라 늘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곁에 탁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감사한 마음들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온전히 표현하는 우리 복된 우리 거여주의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뭔가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할렐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이렇게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쾌지나 칭칭나네 이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은 우리가 복되네, 그러면 쾌지나 칭칭나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부흥하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시편 136편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본문을 오늘 처음에 읽었을 때처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를 읽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읽으실 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며 이렇게 안 읽으시고요, 밝고 기쁘고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 세상 다 주셨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9절까지 반복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